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의 한 구절입니다. 이 찬양 작곡가는 소원이 있어요. 자기의 작음을 아는 소원. 반면 그분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자기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소원, 10월 넷째 주를 맞이해서 소원 무엇입니까? 이런 찬양 작곡가의 이런 소원 여러분과 저의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아 상대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덧입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당신의 12제자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이미 다른 12제자를 부르셨던 분이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업으로 활동하는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환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깁는 상황에서 부르셨어요. 또 어떤 이는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들의 처한 그 형편 속에서 각각 12명을 부르셨었던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재차 제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첫 번째 그들을 부르셨을 때는 소극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저 주님만 따르면 되는 소극적인 목표로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재차 부르실 때는요, 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1절에 표현되는 대로 권능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두 번째로 부르셔서 재차 부르셔서 그들에게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며 이제 권능을 부여하셔서 그들이 권능,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외적 부르심.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소극적인 목표예요. 그저 주님을 졸졸졸 따르는 수준의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내적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비로소 졸졸졸 주님을 따르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재차 부르심이 오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한 번 불렀던 제자들을 또 재차 부르시는 걸까요? 왜 외적 부르심 가운데 방치해 두시지 않고 내적 부르심으로 또 한 번 부르시는 걸까요? 그들의 소극적인 자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매우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서 더 큰 사람, 큰 능력 발휘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자금의 이유, 그 주님의 재차 부르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차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만 보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들어가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새롭게 태어남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우리 주님 2번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한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재차 설명할 때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는 나라, 들어가서 경험하는 나라를 대조해 주고 있다고요. 어느 나라가 더 클까요? 어느 나라가 더 풍성할까요? 한번 외적인 부르심을 갖는 자에게는요, 보는 하나님의 나라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차 내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이제 들어가서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차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장 1절은 뚝 떼어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 37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미 그 세상을 진단하셨고 제자들을 간파하셨어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요. 요절을 보여주세요. 반면 그 추수할 많은 것 가운데 제자들은 너무 작아요. 수적으로 적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영양면에서, 능력면에서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수확물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수확하도록 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풍성한데 그들이 졸졸졸 따르는 외적 부르심으로는 그 수확물들을 다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간파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추수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한번요.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네, 기도했습니다. 할 때까지 합니다.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간파한 것들을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죠. 나의 자금의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 아니 추수하는 아버지 앞에 구해서 나의 자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겠구나. 그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고요. 그 결과 오늘 10장 1절 권능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까요?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자예요. 나의 자금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아서 기도하는 자예요. 한 주간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어떠세요? 나의 자금을 알고 상대적으로 추수할 것은 너무 커서 그 앞에 좌절했었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러분과 저였습니까?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이렇게 큰데 반면에 저는 이렇게 작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차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권능이 덧입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마음이 착해서 저주할 수가 없네요.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더 자금을 인정하게 하셔서 더 구하게 하시되 더 큰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금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그런 은혜가
자금을 상대적인 크신 하나님 앞에 자각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자금의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함이라. 주님이 기도한 자들,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약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들로 그들을 보내시는데요. 모두에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 대상으로 국한시켜서 보내요. 5절, 6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 안 돼. 사마리아인 안 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만 가. 그렇게 대상을 제한시켜버린다고요. 대상을 제한시켜버린다고요. 우리 예수님 역시나 유대인이셔. 그래서 그 선민 사상이 가득해서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이야. 사마리아인들 사람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이 통혼한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이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제한해서 찾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신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딱 3년 반만 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꽤 많이 흘러버렸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요, 시간의 제약 속에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제자들이 이스라엘에게만이라도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뒤에는요, 더 이상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설 거야. 온 유대를 넘어설 거야. 사마리아를 넘어서게 되어질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질 거야. 그렇게 사람을 제한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주님이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기에 제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요. 특별 대상으로 국한시켜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제한된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로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시간의 제한 받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이스라엘로 국한하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제한된 대상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적은 시간 속에서 알찬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자들이에요. 공간의 제한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나이, 그것이 인생 속도라고. 1살, 2살 먹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인생 속도가 매우 느려요. 그래서 그들은요, 죽음의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고 헤어질 것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죽음, 또 건강을 잃어가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 속도가 빠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 속도가 50km예요. 70km예요. 80이에요. 90이에요. 100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체감이 다르지요. 그 속도가 결국 내 건강을 잃게 하는 속도거든요.
내가 현직에 있는 일, 사역에서 물러나야 하게 하는 속도거든요. 그리고 나의 인생, 생명이 끝나게 하는 속도이거든요. 그러니 나이의 속도는, 그 빠른 속도는 우리에게 체감을 다르게 한단 말입니다. 빠른 인생의 속도가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생명이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교만이라고요. 그러나 시간의 제약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른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것들 가운데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약함의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이유예요. 그것이 이유라고요. 왜 여러분과 제가 작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작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 시간의 한계, 에너지의 한계, 그리고 생명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이기에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들을 집중해야만 한다. 그것들을 자각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작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시간의 한계, 그리고 생명의 그 시간들이 단축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선택과 집중의 시간들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에게서 보면 우리 역시도 사람을 세우는 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왜 보내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표라고요. 그러니 주님은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선택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로. 그리고 집중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세우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을 남기나요? 죽음과 함께 쉬 잊혀져 버리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쉬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살아생전이 회자되어지는, 그리고 길이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사람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회자시켜가면서 그 사람을 기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회자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것, 사람 세우는 일에 온 생명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의 이너서클 12명을 세우는 일에 최종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목표가 있죠. 온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일,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어요.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려면 어림없는 일인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가지신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해요? 그러면요, 폭넓게 그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꼬부라진 말을 좀 써볼게요. If you wanna go quickly, go alone. If you wanna go far, 죄송해요.
If we wanna go far, go together.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속담이에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가졌을까요? 밀림의 정글에 살아가요. 맹수들이 많아요. 독성 있는 곤충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가면 빨리는 갈 수 있겠지만 모든 도시, 모든 마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가면요, 폭넓게 모든 도시로, 모든 마을로 가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서 4장을 스크린으로 봐줘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혼자 있으면 넘어져 버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니 화를 당한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한 사람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동무가 일으켜 세워주니까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께 갈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자와 함께 있어줘야 돼요. 교회에 누군가가 혼자서 애쓰는 일 가운데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해요. 누군가 외롭게 힘들어해요.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해요. 누군가 너무 큰 기쁨으로 즐거워해요. 그들과 함께 웃어줘야 해요. 제 카톡 프로필 메인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수요예배 시간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이 글귀가 굉장히 와닿는 글귀예요. 참 신기하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늙는다는 것, 그렇게 서로에게서 약한 모습을 본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게 말이다. 시간이 흘러요. 내가 늙어요. 그 시간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앞에서 나의 작아짐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간 앞에서 나의 작아짐을 발견하는 자는요, 상대방 역시 시간 앞에서 작아짐을 발견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저 사람의 약함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하기에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상대방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다리 역할이 되어져서 함께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북촌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공간의 제약, 생명의 제약, 사명의 제약, 일선에서 물러서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가 의지가 되어져서 다리가 되어져서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멀리 가는 영향력을 떨치는 인생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과 제가 약한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곁에 주님을 닮은 친구들을 두셔서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상대적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의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약함의 이유, 다시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작음의 이유, 다시 예수. 죄송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가지 말래요. 이방인에게는 안 돼. 사마리아 사람도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가야 돼. 그렇게 사람을 제한시켰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역도 제한하셔요.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십니다. 먼저 7절입니다. 전파함입니다. 7절을 따라와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동사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들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의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이야, 그렇게 명하셨어요.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것은 8절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어라. 첫 번째 동사 고치다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 전파해야 돼. 두 번째 사역 고치는 것 해야 돼. 그렇게 사역을 두 가지로 제안해버려요. 그들을 보낼 때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파하다 이 사역 주님이 먼저 해오셨던 거예요. 고치다 이 사역 주님이 먼저 해오신 거라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는요 핵심 3대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요.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이것이 3대 사역인데 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사역, 가르침은 빼고 전파하라, 고치라, 이렇게 사역을 제안해 버렸을까요? 왜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파송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파송하는 줄 아세요? 핵심 사역 가운데 가르침을 둬요. 아버지와 성령과 내 아들의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세례를 베풀어서 가르치라고 핵심 사역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가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 예수와 함께 가게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들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다 가지고서 그들 스스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당신 앞에 가르침을 받고 당신 앞에서 다시 한번 배워서 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그 권능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사역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 혼자서 빨리 가면 훨씬 더 빠르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가서 더 폭넓게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금의 이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 그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이 소원이래요. 상대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 둘을 정확하게 알 때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대요. 그게 그의 사람의 소원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소원, 그런 소원이면 좋겠어요. 나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금을 하나님을 덧입어서 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자금의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위함임을 알아서 오늘 한 주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금의 이유가 시간의 한계, 생명의 한계, 공간의 한계, 사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자금의 이유가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가져 내가 자금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먼저 선택을 하고 그것에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금의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다만 선택과 집중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과 함께 나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3대 사역, 고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2가지만 주어서 내보내요. 가르침의 사역은 아직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가르침을 배워야만 그들의 더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금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는 거죠. 그 이유를 아는 제자들은 또다시 주님 앞에 왔고, 그리고 그 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추수해야 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추수하고 생애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금의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로 발견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께 와 그분의 은혜를 또 한 번 덧입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